3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보게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시각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지가 않죠. 시계는 멈춰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계속 흘러서 그 흐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지요.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정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 경제의 관점으로도 보기도 하죠. 1차 산업이 있었고 2차 산업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극복했고 경제가 좋았으며 그런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정치의 눈으로 오늘날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제의 관념으로 오늘날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있는 이 재난도 결국은 또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오늘 이 과거인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복음적인 것입니다. 재앙 시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재앙 시대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재앙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역사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눈으로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언약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비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눈으로 정치의 눈으로 경제의 눈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재앙의 시대가 올 때 많은 이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 누구의 죄야? 어느 나라의 죄야? 어느 지역의 죄야? 어떤 정치의 죄야? 어떤 경제의 죄야?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이 아니지요. 물론 죄의 결과로도 재앙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이 재앙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앙 시대에 또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잘못된 회개 운동으로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였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재앙이 일어나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볼 때 언약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언약을 전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또다시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전달이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재앙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리어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너희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회개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때문에 선민의식이 생겼고 이방인들과 자신들과 자꾸 분리시키고 구분짓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큰 재앙 중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닥쳤지요. 그런데 그 애굽의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피했습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은 사람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언약을 잡지 못하면 그 재앙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따른 사람은 그 재앙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죄와 벌의 그런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진짜 숨은 비밀의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먼 훗날 다시 이때를 돌아보면 그때쯤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이 현 상황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그 언약의 눈, 언약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목전을 두고 있는, 또 로마 복음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다면 사실 로마 복음화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제자, 또 이 아볼로라는 제자를 발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또 수많은 중직자들이 등장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왜 지금 이런 분쟁과 분열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시대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대지는 겸손의 본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여서 겸손의 본을 먼저 보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이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이 고린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고린도 이 지역 살릴 언약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대적하지도 않고 서로 판단하지도 않고, 바울은 도리어 이 아볼로를 세워주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저번 주 말씀까지 전했던 말씀들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들이, 편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언약입니다. 성취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분열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쟁과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냐? 자화자찬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로 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화자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곧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7절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바울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너가 어떻게 지금 성도가 되었느냐? 죄와 저주, 사망,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구별되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자신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 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곧 다른 이들을 또 폄하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낮춰야 자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은 거 다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우리의 지식, 지혜도 다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은 그 스스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학들에 젖어 있다 보니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복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랑합니다.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중직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몇 년도에 일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8절부터 13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이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형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 상태, 그들의 현 모습, 그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속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없이, 목자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생활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많은 것,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혼자서 하면 되지.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했어요. 우리 파 사람들, 너네 파 사람들 서로 왕노릇 한 것이죠. 사도와 목자의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꼭 그렇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사고 나는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고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훈계를 해줘야 돼요. 책망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주제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왔는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받은 은사, 축복,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야. 참 신앙인들은,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교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부심은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가 진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거예요. 답이 분명한 거예요.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처럼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하려고 하고 자신의 제자인 아볼로와 자신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을 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죠.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서 나 기도한다. 시장에서, 시장 중앙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골방으로 가라. 영적인 교만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삼가하셔야 돼요.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일으켜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문제를 일으켜요.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서로 자랑한다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사실 같은 거예요. 자랑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그분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이 다른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며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결론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 절대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정치요, 경제요, 늘 바뀔 것들이에요.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수치예요. 숫자들밖에 안 돼요. 그것들로 이 세상의 재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언약, 그것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주어졌던 그 언약만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유일한 거잖아요. 정치요, 경제요, 늘 바뀌었어요. 늘 바뀌었어요. 성경 속에서도 바뀌어가요. 바울이 경제 탓을 했습니까? 정치 탓을 했습니까?
교회의 경제, 교회의 정치 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언약. 그것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는 것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길 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의 말 하지 마세요. 언약으로 보세요. 흘러갈 것들이에요. 10년 후 지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더 큰 문제, 더 큰 재앙 재난이 올 줄도 몰라요. 사실 10년 전에 우리 또 사스나 멜리스나 큰 재앙이 있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생각도 안 나잖아요. 또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남아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진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재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누가 죄를 지었냐? 누구 탓이냐? 어리석은 거예요. 회개하자. 맞는데 틀린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언약 전달해야 할 때예요. 거 봐라.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란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이 땅에 이런 재앙과 재난, 문제가 계속 올 것이다. 지금이 말세 때이다. 생명 살려야 할 때예요. 너희 가정, 너희 가문, 너희 후대들 살릴 거 이 복음밖에 없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거 개인이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재앙과 재난 속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그 언약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나를 통해 살아날 만남, 축복 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미션들이 전달될 때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보십시오. 재앙과 재난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끊기죠. 문이 닫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나라가 지금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금 문을 닫아라 마라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선교의 관점으로 잘 봐야 돼요.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들,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절대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축복 있길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고 바울처럼 절대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눈으로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